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관계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심이 일이 있는 거지요. 이 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거를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는 우리의 일한 거에 대해서 마땅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요. 또 우리는 그 보수에 걸맞는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뭐 다른 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옮겨갈 수도 있고요.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근무 시간이 끝나면 뭐 회사와 나와는 상관 없잖아요. 이렇게 일 중심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그닥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관계는 관계 중심의 관계예요. 가정 같은 거죠. 가정은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가정을 우리는 건강한 가정 또는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관계 중심의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일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조금 게으르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시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일 중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관계 중심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균형과 조화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사야서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1부의 결론 부분입니다. 즉 이사야 3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내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어짐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홀이 두 손을 이렇게 못 내려오려고 받쳐서 결국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후에 모세는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 불렀죠?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즉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있는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저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면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놀라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겁내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기드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갈 것을 보았고, 다시 환상 중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는 뭐라고 불렀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늘 확인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소망하며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그렇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마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라반의 딸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라헬을 나게 주소서. 내가 7년 동안 당신에게 내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7년을 하루같이 마음을 다해서 라헬을 기다리면서 일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더라. 세상에.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뿐만 아니라 동생 라헬이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비참함, 이런 것들로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동생인데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사랑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걸 누가 알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레아가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레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고, 즉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죠.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고 내 괴로움을 권고해 주셨구나. 그래서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안타까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셋째 아들이 뭐였죠?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뜻은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더 주셨죠. 그건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 택하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그 나약함, 오늘 그 약한 손, 레아의 그 떨리는 무릎,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레아를 강한 손, 힘있는 무릎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아시죠? 엘가나의 부인 한나,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죠? 분인나. 그런데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맨날 격동시켰다 그래요.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너는 없는 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얹혀져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이 내가 10아들 받아 낳지 않느냐는 위로 속에서도 그 마음이 격동해서 울며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는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한나의 그 나약한 손,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한나의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그를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힘없는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떨리는 무릎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무릎을 힘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방편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신뢰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귀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방편이 서로에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방편이 서로에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굳게 서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서로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함께 새 힘을 얻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듦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새롭게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 견고히 서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고 또한 그 삶을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